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논쟁적인 개념이죠. 바로 성경의 무오성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아주 강령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교리가 그냥 뭐 신학자들끼리 나누는 그런 고상한 토론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언덕과 같다고 말이죠. 네, 그 표현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 명제를 넘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여기는지,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이걸 탐구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죠. 이 강연이 제시하는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성경 무엇성이라는 교리가 어떤 구조로 세워져 있는지 그 뼈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언덕의 가장 낮은 지점부터 한번 올라가 보죠. 강연자는 이 모든 주장의 출발점을 굉장히 높은 곳에 두더라고요. 아, 그렇죠. 바로 예수 자신에게서 시작해요. 성경 무호성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던 관점이다 라고요. 이건 정말 뭐랄까 대담한 선언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 되니까요. 그 근거로 마태복음 22장의 한 장면을 제시해요.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유대 분파인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한 여사가 7형제랑 차례로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냐? 뭐 이런 짓궂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표현인 거죠? 얼핏 들으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들리는데요? 강연자가 바로 그 미묘한 어색함을 파고들어요. 보통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해야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읽다라는 행위랑 말씀하시다라는 현재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백 년 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책으로 읽는 행위가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의미군요.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음성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강연자가 짚어내는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이 글의 출처가 어디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완벽하신가? 그렇다. 그렇다면 완벽한 신이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없다. 이게 바로 무오성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 구조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신의 산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출발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가 성경에 대해 가졌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네네. 그 관점이 바로 성경 무오성이었다는 거네요. 근데 강연자는 이게 예수님 시대만의 특별한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진 생각이라는 점을 또 증명하려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고요. 네, 맞아요. 만약 이게 역사적으로 쭉 단절된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셨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소환하는 겁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라는 이단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마니교도들이 성경에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을 막 찾아내서 기독교를 공격했죠. 봐라, 너희 경전은 앞뒤도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영리한 방어 논리를 펼쳐요. 그는 성경 원본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 같은 개념을 세운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에서 오류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면 진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잠깐만요. 그 세 가지 이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번역이 잘못됐거나 네가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베껴 쓰다 실수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모든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도는 일종의 문제 해결 가이드를 제시한 것에 더 가까워요. 첫째, 독자의 오해 가능성.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나 언어적 관용구를 몰라서 오해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불완전한 번역의 문제.
원어의 깊은 뜻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필사본의 오류예요. 인쇄술이 없던 시절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으니까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핵심은 그 세 가지 문제 모두 성경 원본 자체의 오류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마치 어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완벽한데 그걸 실행하는 내 컴퓨터, 즉 해석에 문제가 있거나 다운로드 과정, 즉 필사에서 파일이 깨졌거나 아니면 한글 패치, 번역이 엉망인 것과 같은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저자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거든요. 따라서 문제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강연자는 이 사례를 통해서 무호성 교리가 최근에 발명된 게 아니라 이미 1600년 전에도 교회의 핵심적인 방어 논리였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원본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 바울이 직접 구술하거나 마태가 처음 양피지에 기록했던 바로 그 문서, 세 장의 달 하나뿐이었던 그 원본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신앙 용어로는 오리지널 오토브레스라고 부르죠. 지금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문서들이요. 이 무어성 교리의 모든 주장은 바로 이 사라진 원본들에만 해당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이 논쟁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죠. 우리가 가진 수천 개의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자잘한 차이들은 필사 과정에서 생긴 노이즈이지 원본의 신호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네요. 강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어요. 보통은 무어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거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강연자가 인용한 RPC 헨슨이라는 신학자는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그게 맞았지만 이제는 틀렸다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강연자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요. 헨슨 같은 학자들은 역사적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쓴 책에서조차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표준, 즉 기독교적 현실이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자책골 아닌가요? 자신들이 비판하려는 대상이 사실은 역사적 정통이었다고 인정해버리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강연자가 파고드는 거죠. 이 비판가들의 주장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었다. 이게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건 유치한 생각이었고 계몽주의와 과학의 시대를 거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성장하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늘에 천사가 산다고 믿었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본 나까지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는 식의 논리군요. 과거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적 타당성은 부정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이 현대적 논쟁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논점은 이 믿음이 과거에 존재했는가 이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판가들의 인정이야말로 무어성이 19세기 근본주의자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적 중심축에 있었던 교리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역설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언덕이 되는 이유가 될까요?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닐 텐데요. 강연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나요? 결국 이 문제를 신뢰의 문제로 가져와요. 강연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아, 신학적 교리를 개인의 신앙과 직접 연결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그냥 고리타분한 신앙 논쟁이 아닌 거죠. 이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작은 오류라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믿고 어떤 부분을 버릴지 결정하는 편집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교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유고요. 네,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신화 같아서 못 믿겠어. 와 같은 선택적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논리가 실제로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학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이야기하더군요.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보통 변증학 하면 아주 똑똑하고 복잡한 철학적 논증을 떠올리는데 이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상 가장 유용한 도구는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기술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주저없이 두 가지를 꼽았다고 하죠. 첫째는 성경 원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지식. 둘째는 교회 역사에 대한 연구예요. 이건 앞서 나왔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방화벽 논리와 정확히 연결되는 것 같네요. 성격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오해나 번역 오류 때문일 수 있다고 했는데 원어를 알면 번역의 문제를 검증할 수 있고 교회사와 당시 역사적 맥락을 알면 텍스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강연자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수많은 반대와 비판이 대부분 이 두 영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해요. 텍스트 자체를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아예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꾸며내서 공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야기죠. 아, 그 얘기요. 이건 거의 댄 브라운 소설 때문에 전 국민 상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영화 다빈치 코드 본 사람들은 다들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 회의장에서 자, 오늘부터 예수는 신이다. 땅땅땅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줄 알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강연자는 사람들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부터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교회사 연구를 조금만 해봐도 니케아 공의회는 없던 교리를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신뢰성을 지키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와 역사라는 두 가지 열쇠가 필수적이라는 말이군요. 성경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네, 강연자도 그 점을 분명히 해요.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는 진실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 즉 해석하기 그토록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성경 무오성에 대한 하나의 견고한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무오성을 예수 자신의 관점에서 출발시키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의 역사적 지지를 받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대에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 즉 이 믿음이 역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지성에는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는 반론도 함께 짚어봤죠. 이 교리를 둘러싼 첨예한 김장관계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장은 성경 무오성이 오류 없는 원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는 그 원본이 없어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사본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학자들은 이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본문 비평이라는 작업을 통해 사라진 원본의 모습을 힘들게 재구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손에 쥘 수도 없고 비판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는 그 무오한 원본의 믿음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